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같이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같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같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법적인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마태복음 24장 29절 같이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 성경 하나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이 걸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그 이후에 15절부터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본문 내용 중심으로 우리가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과 재림의 복음,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처음에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세 번째로는 9절에서 14절 핍박과 미움, 사랑이 식어질 거고 믿는 자들이 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 읽은 말씀 중심으로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극심한 환난. 15절에 다니엘이 말한 바, 이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당시의 상황에 적용하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드렸던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우상이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세우고 성전을 더럽혔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백성들이 형식적이고 가증한 예배를 그곳에서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현상을 볼 때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임신한 자와 젖먹이는 여자는 불행할 것이고 이러한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종말의 때 일어나는 그 심판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면 큰 극심한 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극심하냐면 창세 이후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환란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 때 이 땅 가운데 이 지구에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 환란을 감해 주실 것을 말씀해요. 믿는 자들이 그러면 그 환란 중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고통을 당하지도 않고 뭐 들림받아 그렇게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죠. 그러나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환란을 감해 주셨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피비린내 나는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심판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날 큰 환란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증한 자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교회 안에 거짓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고 많은 가증한 우상들을 세우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교회 안에도 우상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 동일합니다. 미국의 무지개 깃발을 단 교회들은 동성애자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그런 정말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목회자라고 하지만 거짓 마귀의 종들이 있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할 그 교회에 가증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나 우상이나 이런 가증한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간계와 계계를 부리고 공격하게 될 것이다. 이것에 넘어가는 미혹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 교회는 그 정치하는 그 리더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뭐냐면 우상이죠. 우상.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목사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목사도 인간이에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회개해야 되죠. 근데 성도들이 아니래. 뭐 그럴 뿐이 아니고 뭐 저쩌고 목회자가 잘못했으면 죄를 졌으면 동일하게 법이 적용돼서 그 죄값을 치러야죠. 교주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교주들이. 지금 그 정명석 JMS 그 성폭 수많은 젊은 이 부모님의 딸 같은 여자 그 이 학생들을 갖다가 그 늙은 노인네가 성폭행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우리 뭐 정명석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그 법원 앞에서 막 데모하고 이것은 한마디로 뭐 잘못된 것이다. 그럴 뿐이 아니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죄를 저질러도 누구 하나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 안에서 내부에서는.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사도들이래.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처럼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막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예언이라는 것을 따라가요. 그 무당이죠, 무당. 그 예언이 또 맞냐? 또 틀립니다.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무슨 권위 있는 것처럼 내세워서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증한 것, 세계 곳곳에 교회의 우상이 들어오게 되면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이 스스로 내가 다시 올 거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29절에서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세의 징조들 어떤 겁니까? 미혹, 전쟁과 기근과 지진, 핍박과 사랑이 식어지는 것, 미움, 또 아까 했죠? 극심한 환란이, 그 가증한 우상이 세워질 것이고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세 징조들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징조들임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고 이건 반드시 일어날 일들입니다. 지금도 과정 중에 있는 일들이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때는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 아들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 일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모르실까요?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시죠? 그 말은 뭐냐면 말세가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몇 날 며칠 뭐 재림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미 선교처럼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 사람들 온 재산을 다 바쳤지 않습니까? 교조들은 그 돈을 챙기고 뭐 이런 거짓 선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절다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우리는 이런 말세 징조를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 징조를 볼 때 바로 주의 재림이 가깝고 천국 입성이 가까웠다는 그 신호임을 우리는 그냥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해가 빛을 잃어가고 빛을 잃어버리고 해가 빛을 잃어버리니까 다시 빛을 내지 아니하고 피같이 변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천체가 흔들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보니까 어젠가요? 며칠 전에도 필리핀의 소행성이 아주 작은 소행성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 앞으로 우리나라를 향해 오는 소행성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많아요. 만약에 그 엄청난 그 크기의 소행성이 오게 되면 뭐 종말이죠, 종말. 그런 그 구절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바다에도 떨어지고 산에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바다의 생명체가 죽고 육지 생명체가 죽어버리고 이것은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믿는 크리스찬 과학자들은 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소행성이 올 때, 큰 크기의 소행성이 올 때에 그것을 어떻게 파괴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파괴하기 위해서. 그거 안 돼요, 그거. 어마어마한 크기가 오게 되면 그걸 어떻게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연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세 징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 징조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해가 빛을 잃어버리면 끝난 거죠.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영광 중에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죠. 그것을 구름을 타신다고 말씀하죠. 무슨 만화에 나오면 구름 타고 오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 영광이 구름의 형상으로 항상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그래서 구름 기둥 뭐라고요? 따라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때도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영광의 구름 가운데 오시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은 만약에 주님 맞이할 때 별것처럼 안 보이죠. 그들은 늘 봤던 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인데 별것도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이 되냐, 무슨 구름 타고 뭐 오시냐.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은하수와 뭐 블랙홀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그것만 봐도 우리 지금 눈으로 구름도 보고 특이한 구름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눈으로 다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 구름 타고 오신다 이런 건 뭐 말도 되냐,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때 하나님의 무슨 소리가 울려 퍼져요? 천사들이 나팔을 분대요. 나팔 소리. 우 하면 나팔 소리. 이 소리가 들리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 울려 퍼진대요. 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나팔을 불었죠. 뿔나팔. 그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까 제가 낸 그 소리 비슷하겠나요? 우 하면서. 이 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게 되면 끝난 거예요. 그때는.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보세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먼저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먼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고 그 후에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그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구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 몸이 떠요 안 떠요? 뜹니까 안 뜹니까? 우리 지구 바깥으로 나가면 몸이 뜨잖아요. 지구 달 표면에서도 갔다 온 그 영상 보게 되면 살짝만 해도 중력이 없다 보니까 뜨잖아요.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여러분 지구 바깥 조금만 나가면요 떠다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 지구가 멸망하기 때문에 중력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제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중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멸망하고 우리가 이 땅에 붙어 있을 수 없죠. 중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붙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보는 그 하늘도 체질이 떠나가고 또 결국에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던 모든 막들, 뭐 오존층이라는 것들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께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시 무덤 속에 잠자는 성도들이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랑 몸으로 변화되어 먼저 일어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 보게 되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의 무덤 속에 들어가면 썩지 않습니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핍박이 졌지만 결국에는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을 받게 될 거예요. 영광 가운데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절단했습니다. 신령한 몸, 영의 몸이 있다.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고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성경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 대적했던 자, 십자가에 죽게 한 자, 예수님 몸에 창으로 예수님 몸을 찌른 자, 못 박은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통곡하면서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끝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졌어요. 핍박이 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일 아니면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에 주님 오시겠지라고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심지어는 카타콤이라는 미스테리죠. 세계 미스테리 중에 포함되는데, 그 깊은 곳에 땅을 파가지고 핍박을 피해가면서, 심지어는 바깥에 죽어도 묻을 수 없게끔 하기 때문에, 그런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무덤도 그 카타콤 안에 지하 동굴에다가 장례를 치르고 거기에 묻히게 됐죠. 그 정도로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분명 요한계시록 끝장에 22장에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속히 오시겠다는데 왜 속히 오시지 않냐?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들, 초소를 예배하라고 하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의 그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 영혼들이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인내하시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 다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로,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예수님이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을 때, 야,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 만나고, 누가 식사하고 그래야지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도둑같이, 번개와 같이 임하신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3장 35절 3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돼요. 왜 정통교단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도 안 하고 사모하지도 않나요? 별로 설교 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야기하는데, 부활은 얘기했는데 이제 다시 오신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해야 되죠. 근데 재림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재림 때에 말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절대하십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이렇게 했어요.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 사도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것은 주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날, 하나님 날을 재림을 말해요.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올해 보면 9월달 지금 계속 뜨겁지 않습니까? 태양의 빛을 나중에 잃어버리겠지만은 엄청나게 뜨거운 그런 태양빛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게 거의 끝이죠. 이거는 뭐 지하 동굴에 숨어야 돼.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있어요. 세 번째로 그 날을 바라보며 환난 중에, 분명 핍박과 환난, 극심한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저를 따르시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외에도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의 최애 명령인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여러 성경 구절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무화과 나무 어떤 비유라든지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또 데려감을 당함과 버려둠을 당하는 일들, 또 충성되고 지혜는 종과 약한 종에 관한 비유, 열처녀의 비유, 그죠? 슬기로운 다처녀와 어리석은 다처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처녀 비유로 말씀하시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 이렇게 마지막 때 재림 때에 일어날 대한 비유의 말씀을 너무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요즘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너무 힘듭니다. 이런 거에만 집중하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간 자들이 근심 걱정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재림의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이단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저를 따르면 재림의 신앙을 갖자. 파루시아,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파루시아 신앙, 다시 오시면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할 때 우리 청년들, 공부하는 청년들도 내가 공부해서 뭐 하나, 뭐 이거 해서 너무 힘들다, 이게 아니라 주님 곧 오신다. 내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 이 땅 가운데 잠시 사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 다 지옥 가게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정말 공부 잘해서 또 좋은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지. 그리고 내가 돈이 있어야 또 가난한 사람 도우면서 복음도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돈을 벌게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선교사님 무슨 돈이 있어요. 교회가 필요한 그곳에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은퇴금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거나 그런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돈 은퇴해가지고 또 돈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뭐냐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 이 땅에 있는 것 결국은 다 놓고 간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재림의 신앙. 주님 곧 오신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오늘을? 절대 않습니다. 주님이 곧 재림하시는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지?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죠. 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헌신해야지.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환상인지 꿈으로 보여주신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갔더니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그렇게 뭐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도 않고 조용히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그랬던 분이 큰 상급을 받고 있더래요. 할렐루야. 뭐 내가 대통령, 내가 국회의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이 큰 사업도 하고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하나님 안 보셔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작은 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교회 청소한 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꽃꽂이 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에도 더 구원하게 전도하는 거,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들,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그런 일들, 연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상급인 거예요. 특별히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분들이 가장 상급이 커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선교사님들이 가장 상급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은 푼토병에 걸렸어요. 옛날만 해도 약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 대부분 자녀들이 다 지금 묘지가 있죠. 조그마한 묘지들이 있어요. 거기 가게 되면 그 다 자식들이 푼토병으로 와가지고 죽은 거예요. 여기서 출산했다가 얼마 안 있어서 푼토병으로 죽고 장티푸스나 이런 병으로. 심지어는 또 사모님까지 병들어 죽고 그러다가 복음을 전한 자신도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거나 얼마 못 있어 죽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한국이 된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가 그 빚을 갚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나간 선교사님들은 진짜 선교사님들은요 가짜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진짜 선교사님들은 정말 그 빚을 알고 있어요. 빚진 자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목숨 걸고 우리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 나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선교지에 가게 되면 험한 교회에 초청해 놓고 저 뒤편에 숨겨진 데는 아주 멋진 으리으리한 건물 져놓고 혼자 호의호식하고 배불리 먹는 그런 거짓 선교사님 절대 돕지 마세요. 그런 분 말고 진실되게 선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 걸고 그런 분들을 꼭 도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우리 기도할 때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재림의 신앙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근심 걱정할 일이 많지만 저 천국을 사모하고 주의 재림을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 결단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재림의 신앙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재림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재림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 영혼들이 다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벌써 2000년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주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삶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마다 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교회, 근신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슬기로운 다다처녀처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신령들에게 주께서 주님을 사모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오늘 하루하루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병든 자가 있다면, 여러분 중에 아픈 자가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또 마음이 무너지고 또 근심 걱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으면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 입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간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절 풀어주셔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질병, 불치병 이 시간 깨끗하게 기도받는 자에게 치료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에서, 모든 더러운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각종 정신질환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정신이 온전하고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넘쳐나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불안은 사라질시어다. 예수 이름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죄짓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원수마귀 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면허니 모든 어둠의 영은 우리 성도에서 떠나갈 시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성도의 삶을 파괴하고 또한 조롱하고 충동질하는 원수마귀야, 약한 귀신들아, 더러운 생각 가진 이 원수마귀야, 약한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면허니 이 시간 묶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를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